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최소한 두세 사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최소한 모이는 그 최소의 단위를 보면은 두세 사람이죠. 두세 사람이 보다 적은 사람은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혼자 하는 거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아니면 합력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있는데도 누가 그것을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리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대표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장님, 회사 사장님도 명함 보면은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회 하면은 회장이고, 또 회하더라도 회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회주라는 말도 씁니다. 주자는 주인 주자입니다. 그 모임의 주인이다라는 얘기고, 또 무슨 소 하면은 소장님이고, 무슨 원 하면은 원장이고, 학교 하면 교장이고, 대학교 하면 총장이고, 또 스포츠 단체 같은 데는 총장이라는 말을 쓰고 총재라는 말도 씁니다. 또 당 같은 데는 당수고, 무슨 위원회 하면 위원장이고요. 또 요즘 이래 이사장이라는 말도 회자가 많이 되죠. 그다음에 인도자, 지도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보면은 어느 집단에서나 반드시 리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리더는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카리스마적인 것을 원하지요. 모든 백성들이 카리스마적인 것을 원해요. 사울 왕을 세울 때도 왕을 세워가지고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주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 그래서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가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도자의 눈을 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순 시대의 그런 왕이지요. 세상이 태평했던 그런 왕들이 되지요.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왕이었다고 하면은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왕들의 기준이 된 것은 다윗 왕처럼 다윗의 길을 갔느냐,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행을 했느냐, 두 가지가 그 왕이 선한 왕이었냐 악한 왕이었냐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적인 덕목은 뭐냐 하는 거죠. 성경적인 덕목은 크게 보면은 겸손과 정도입니다. 겸손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거죠. 오늘 성경 저희들이 봉독한 20절에 보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이 덕목을 잘 지킨 사람은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는 거래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축복이 따라오지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은 저주가 따라오지요. 이 성경적인 덕목을 잘 지킨 지도자는 오늘 20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너와 너의 왕위가 장구하리라는 거예요. 보존과 영속이지요. 우리가 어떤 본인이 부를 많이 이루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자식에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거죠. 또 본인이 명예를 가졌다면은 그러면 그것을 자식에게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잘 전달해 가느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지상 과제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냐? 겸손과 정도의 길을 가고 그 위에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구분하면은 우리는 그 다음의 세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446년요,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 이집트를 탈출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후 마지막에 그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를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350년 후 주전 1050년에 사울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얘기가 너무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선지자로서 350년 뒤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성경이 모세오경에서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350년에 백성들이, 여러분 14절 15절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로 백성들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왕을 세워달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같은 백성 중에 사울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26장 15절이 이것이 그냥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모세는 가장 중요한 10계명 있죠. 그 10계명은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도 나와요. 두 군데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을 그대로 12장 1절부터 26장까지 설교를 해요. 10가지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16장 18절과 18장 22절 요 사이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 사이가 바로 5계명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거죠.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주제에 맞게 오늘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세오경 중에 유일하게 리더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해놨어요. 앞으로 이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도자 수업을 받지 않고 된 사람들은 정말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갈팡질팡 우왕좌왕하지요.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것이 꼭 큰 데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인데 뭐 어떤 데 있어도 리더라가 훈련받은 리더면 정말로 잘 이끌어가서 밑에 있는 사람이 편한데, 리더가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밑에 백성들이 너무나 밑에 있는 사람이 고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읽으면서 아셨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만 14절부터 15절하고 16절부터 20절이 사이가 달라요. 앞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인칭이 달라요, 여러분들. 2인칭은 보통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은 3인칭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2인칭으로 얘기한 16절부터 20절을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앞에는 16, 17절은 부정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18, 19절은 긍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절은 부정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을 얘기하고 긍정을 얘기하고 부정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3인칭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긍정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이야기야. 그리고 3인칭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 많은 우리의 앞선 한 100년 전에 앞선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만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니, 마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지금 성경에는 마가로 얘기하죠. 이름이 마가래요.
마크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마가입니다. 마가 트웬이라는 사람이 1835년부터 1910년 사이인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쓴 책이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어릴 때 초등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다닐 때 아마 책 읽었을 겁니다. 또 부모가 읽어줬을 겁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모든 왕들은 대부분 건달들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왕들은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로 영국의 역사자이자 정치가인 액튼 경이라는 사람은 1834년부터 1902년 사이에 살았는데요. 지금부터 한 12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권력은 부패하기 쉽다. 따라서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 말 많이 쓰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뭐냐면은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건달이고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밑에 사람들의 눈에는 이 작가 마크 트웬이라든지 역사가자 정치가인 액튼 경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다는 거지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러면은 내가 지도자가 됐다든가 아니면 내가 모셔야 되는 지도자는 과연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실은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니면은 어느 작은 모임에서도 이끌어가면은 지도자입니다. 꼭 높은 고관 대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와 두 가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 뭐냐면 지도의 덕목입니다.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무엘서 원래 10장을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이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설교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덕목입니다. 16절과 1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16절과 17절입니다. 14절과 15절은 사무엘상 8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요,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이랬어요. 병마 다음에 항상 많이라는 말이 붙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내에게 또 아내를 많이 두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고 자기의 능력에 넘는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라는 말이 항상 붙어온다는 거죠. 내가 능력이 10밖에 안 되는데 12, 13을 하면은 거기엔 반드시 탈이 난다는 거죠.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라고 리더라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자기 멋대로 하면은 탈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특별히
병마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군사력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말이 생산되지 않았어요. 말을 가지려면은 에집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사올 때에 같이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우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같이 와야 된다. 이 팔레스타인 진영에서는 닭나귀밖에 없다는 게 나귀밖에요. 그리고 병마를 군사력이 강해지면은 하나님에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0장 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한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죠. 전쟁은 무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그런 군사력을 갖지 말려나 그게 아니죠.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적정한 선에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적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은 왕은 8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쿰란의 그 공동체에서는 아내를 1명만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번 보세요. 그 당시는 뭐 일부 다처제 있죠. 오늘날은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일부 다처제가 될 수도 있고 일처 다부제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외간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일부 다처제고 일처 다부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왜 많이 두지 말랬냐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막 그 옛날에 보면은 호족들과 왕이 결혼을 많이 하죠.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 솔로몬도 많은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죠. 왜?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쾌락과 탐닉 이쪽에 빠져버리죠.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쾌락과 탐닉을 방지하고 또 하나는 경건한 삶을 유지하라는 거죠. 경건한 삶.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럿인 분들 보면 그때부터 내리바닥 칩니다. 반드시 내리바닥 쳐요. 주변의 사람들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을 어기는 때부터 잘 정점에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때부터 내리바닥을 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경건함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정치력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을 도모했다는 것이 오히려 솔로몬이 가장 잘못된 남북으로 나라를 나눴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보존해서 그 다음에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대에서 끝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금입니다. 은금은 경제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매몰차고 마음이 각박하죠. 마음이 유순한 사람은 절대 돈 벌지 못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 강합니다. 지도자가 돈을 많이 경제력을 부여하다는 것은 권력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남용했으면 백성들과 멀어지는데 왜 백성들과 멀어지냐?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것이 이도령이 과거 급제하고 왔을 때 성춘향 그 변사또 앞에서 그 시 있죠. 술은 백성들의 피고 이 안주는 백성들의 원성이다 하는 거예요. 촛대가 떨어지는 것은 백성의 눈물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 시요. 권력자가, 리더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반드시 권력을 남용했고 거기엔 반드시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백성을 착취하면 멀어진다는 거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적당히 벌으라는 거예요. 많이 분들면 꼭 거기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면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이 늘어나도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리더가 은금에 마음을 두면은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역대상 29절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은금을 늘렸으나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로 여러분 다 부자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부자가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다윗도 역대상 29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은금을 늘렸으나 그것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공부하는 것도 내가 왜 공부하느냐는 거죠. 나의 명예와 나의 유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유익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죠.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고, 영광을 위해서 명예도 올리고, 영광을 위해서 권력도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군사력을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정욕을 이고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리더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은 리더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리더가 해야 될 것은 18절과 19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 18절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하다는 얘기예요. 기록하여. 기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타부입니다. 이것은 필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필사요. 우리가 성경에 필사하는 그 노트도 파는데요. 뭐 보통 필사는 잘 안 하죠. 필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필사해서 자기 자손들에게 내가 이거 쓴 거라고 해서 남겨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율법을 쓰는 거래, 쓰는 거.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은 유치원 가면 받아쓰기 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습니다. 쓰는 거래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옆에 두고 읽어입니다. 읽어. 쓰기와 읽기입니다. 이게 기본이지요.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덕목의 목적이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경외와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쓰고 읽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1900년도, 1800년도 말부터 1900년 초에 오셔갖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문맹률이 낮아졌어요. 한글이 배우고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게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맹률이 없어졌어요. 성경을 쓰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문맹이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어 배울 때도 가장 좋게 외국어 배울 수 있는 건 성경이래요. 외국어 배울 때도요. 성경을 암기하면 외국어 그냥 되는 거예요. 학원 가서 배우는 것도 하지만 그것도 더 좋은 게 성경을 매일 영어 성경,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읽으면은 그게 외국어 배우는 게 첩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읽으면은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쓰고 읽으니까 어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읽고 쓰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다. 이 말씀이 정말로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얘기가 사무엘하 350년 뒤에 그 얘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걸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구나, 진리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실행해야지. 오늘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했지만 내일은 2가지 해야지.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퍼펙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10가지 9가지 못해도 내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어나요. 악을 행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은 준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쓰다 보니까 그대로 하려고 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회개하고 다시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이것이 리더의 덕목의 목적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쓰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이건 복이 받는 길입니다. 복을 받는 길.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 복을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거 쉽다는 거죠. 성경 읽는 거 복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은 성공이고 번영의 길로 간다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2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세 번째, 치도의 덕목은 뭐냐 하는 거래. 치도의 덕목.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해야 될 것 2가지. 이 2개를 합하여 치도의 덕목입니다. 20절 나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교만하지 않는 것 3가지의 부정적인 덕목이 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검을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뭐냐 하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지도자의 덕목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겸손하고 순종했다는 거지요. 교만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군사력이 많으니까 교만해져. 내가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는 자만감에 빠지죠. 아내가 많이 있으면 방탕한 생활을 빠지지요. 은금이 많이 있으니까 사치와 이런 데로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도 그렇죠. 자녀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독을 주는 것과 같아요. 돈을 많이 주면은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돈 씁니다. 젊은 사람이 돈 많으면 어디로 갑니까? 돌아온 탕자에 보더라도 돈 가져가서 어떻게 썼습니까? 창기와 놀아나면서 다 탕진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에게 돈은 독약과 같은 거예요. 자기가 벌었었을 때까지 조금만 용돈 줘야 돼요. 용돈이 흘러 넘치면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교만해진다는 거죠. 교만해. 지도자가 교만했을 때, 리더가 교만했을 때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지도의 덕목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명령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덕목 두 가지가 있었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거. 두 가지는 뭐냐면은 명령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도 얘기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한테 게임하는데 밥 먹으러 오라 해서 딱 오면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고, 오라 그래도 아이 게임 있다 게임 하다 보면 나중에 가겠어요. 이거 부모님 말씀을 듣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도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그 길만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치도의 목적은 장구한 왕조의 약속이에요. 돈 많은 부자가 자식에게 어떻게 줄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을 가르쳐주면 그것이 이어간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왕위가 장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위도 이 나중에 후손으로 갈수록 이 다윗 초대 두 번째 왕이죠. 다윗 왕조의 그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리죠. 바벨론 포로로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치도의 목적은 장관 왕조에 약속해 준다는 거죠. 겸손과 올바른 길로 가면. 여러분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따를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편 19편 8절에 보면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지 거짓과 진실을 알아보고 정말로 똑바르게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내 눈이 가려 있으면은 정말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기당할 때 정말로 사람을 잘 봐야 되는데 사람 잘못 봤더니 눈이 열리지. 겸손과 정도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주신다. 여러분, 나의 눈이 열리기를, 나의 영안이 열리기를, 내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줄 알기를,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면 거기에 겸손과 올바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리더가 되고 리더를 섬기고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며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책임이고요. 의무는 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책임을 그것도 해야 되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의무고 책임이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리더로서의 겸손과 정도를 지켜서 나 자신과 후손에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와 모든 것들이 다 자식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 내 것이 겸손과 정도로 나가고 자신과 후손의 유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말씀 읽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하기 어렵다면은 저희 교회 밴드에 와서 매일 아침 말씀 올라오는 거 그것만 묵상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생기죠. 말씀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분은 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 사람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떨림으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준행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사울을 패하겠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번영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합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합한 사람이죠. 우리 자식을 놓고 보더라도 그렇죠. 자식이 부모님 말씀 열심히 듣고 인사도 잘하고 하면 어때요? 용돈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외하고 준행하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사랑,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with all your soul, soul은 영혼이죠. 너의 영혼을 다하고 with all your mind, 너의 마음을 다해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신적으로 내 혼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육신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올바른 리더로서의 역할이 되고 그 집단, 그 백성들은 정말로 편하고 올바르게 살겠지요. 우리는 각자가 다 리더입니다. 리더의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와 해야 될 두 가지, 치도의 목적,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변의 유익을 구하는 섬나예배 공동체 구성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